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풍성한 사랑 가운데에 새 하루를 기쁨으로 맞으며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소망 가운데에 주의 말씀을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오심, 그 성탄의 기쁨을 저희들이 마음에 간직한 채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의 하루를 주님 바라보면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성탄절로 온 교우들이 어린아이들까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신, 그리고 충분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귀한 감사 예배를 함께 드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뻐하며 그리고 또한 함께 반가워하며 즐거워하게 하신 주님,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셨음을 깊이 깨닫게 하셨으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또한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앞에서 찬양하고 또한 함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온 교우들이 한 가족이 되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서로 손을 잡고 교통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찬송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특별히 저희들에게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랑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가운데에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또 참 어지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도록, 그리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저들의 삶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도록 귀한 사명 주셨습니다. 잊지 아니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성탄절에 많은 교인들이 모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들이 허락되어짐을 생각하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지러운 세대 속에서도 소망을 둘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온 교우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은 공사 중인 새로운 예배당을 바라보면서도 모두가 모일 수 있는 좋은 예배 처소를 또 보게 하셨음을 기억하며 또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흩어져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또한 새로운 성전에 대한 사모함을 늘 간직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또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공사의 현장에서는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저희들이 다 알 수도 없사오나 관계자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짓고 있는 것을 늘 기억하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또한 소망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그림대로 또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건물을 세워가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지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근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교우들이 특별히 생각났던 하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해외에 있는 교우들, 또 특별히 그 중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병 중에 있는 교우들이 있고 또한 외로움 가운데에, 또한 두려움 가운데에, 그리고 고국에 있는 성도들과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가운데에 지나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풍성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병약하신 분들, 또 추운 날씨에 조심하느라 함께 얼굴을 보지 못한 분들도 또한 계십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저희들에게 주신 사랑 가운데 교통하며 교제하는 귀한 사귐과 나눔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각 부서를 담당하고 수고할 일꾼들을 세워가는 귀한 시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귀한 사명과 책무를 마음 깊이 간직하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주실 힘으로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각 사람은 비록 참 어리석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한데 묶어 주심으로 결코 끊어지지도 않게 하시고 그리고 결코 상하지도 않게 하시니 하나님의 사명 이루어가는 기쁨이 저희의 삶에서 날마다 간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복을 주시며 또한 저희들의 삶의 자리로 걸어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신 용기와 능력으로 넉넉히 주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잠언 29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비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실현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목회를 하면서 이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그런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공직자들과 만나는 일입니다. 교인들을 만나고 또 이웃 교회들을 만나고 하는 정도는 뭐 당연히 목회하는 과정 속에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교회가 속해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가령 동 혹은 구 혹은 시 그 이상의 단위에서 그 여러 가지 그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들을 만나게 되는 일은 좀 생경한 일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그분들 중에는 교인들도 덜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낯선 그런 상황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믿는 분들은 아주 좋고 믿지 않은 분들은 별로 안 좋다. 이런 아주 그 단순한 생각으로 보기에는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태도로 느끼고 깨닫는 바가 참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을 대하고 또 성도들을 대하고 또 교회 대표들을 대하느라 저러는가 보았더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도 다니지 아니하고 누구라도 상관없이 항상 좋은 태도로 그 공직의 자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분도 또 있다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부터 올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저는 오늘 말씀을 비추어 생각해 볼 때 공직자가
자기의 위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분, 자기가 누군가의 책무를 받아서 사명을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그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다르다. 저는 이런 어떤 의미를 하나의 결론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짜 그 직제상의 상관일 수도 있고, 그리고 시민들 혹은 주민들 혹은 국민들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아니 항상 중심에 두고 살아가느냐 하는 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공직자 혹은 통치자나 치리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궁극적인 왕이시고 우리의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는데, 그러한 자세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그 책무를 잘 이끌어 가서 모두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을 거라는 결론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그러한 공직자나 치리자가 가져야 될 자세이면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를 일러주시는 기도의 제목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공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내가 뜻하는 그러한 정책을 이끌어가는, 그리고 나를 만족시키는 그러한 어떤 방향을 고수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는 내가 원하는 식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복 주시는 세상이 될 수 있기를 당연히 소원해야겠고, 그러한 방향으로 모든 공직자들과 치리자들이 방향과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도 제목입니다. 동시에 우리도 그와 같은 분들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가 받은 사명 속에서 크고 작은 책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무슨 세상의 권세쯤 되는 것들과 비교하기가 좀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모든 책무는 사명입니다. 모든 사명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입니다. 그것을 감당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몇 구절 살펴보면 1절을 보면 책망을 자주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자주 책망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 부족함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경고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경고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 참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더 큰 일을 당하지 않게 하는 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이 곧은 사람, 교만한 사람은 그것을 통하여 자기를 갱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목이 곧은 사람,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운동 경기 종목에서 고루 해당되는 그러한 어떤 자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중심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배구 경기 하시는 선수들을 이렇게 보면은 공이 넘어오기 전에 자세를 한껏 낮추고 공을 받을 준비를 합니다. 야구 선수들 공이 날아오는 것을 어떻게든 받아내려고 한껏 몸을 낮춥니다. 많은 종목들이 그렇게 중심을 낮추고 자세를 낮추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패망이나 그런 고통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중심의 자세를 갖는 것,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도 똑같습니다. 2절을 보면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지도자에 따라서 백성들이 즐거워할 수도 있고 탄식할 수도 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볍게 보고 지나가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어떤 지도자를 딱 머릿속에 그리고 이 사람이 되어야만, 이 사람이 힘을 계속 가지거나 혹은 이 사람이 힘을 빼앗아야만이 정말 좋은 세상이 될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준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또한 드러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계속해서 바뀝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사람 결국 바뀌고, 아무리 좋은 사람도 계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책무는 바로 그 위에서 그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4절 보면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왕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무엇을 통치 철학으로 해서 나라를 이끌어 가는가? 가정으로 보면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이끌어 가는가? 또한 크고 작은 모임의 리더들은 어떻게 그 모임을 인도하여 가는가? 그 소중한 그런 의미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5절을 보면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발 앞에 그물을 친다는 것은 그를 넘어뜨리려는 것입니다. 그물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물은 아주 그 얇은 줄을 묶어 놓았지만 그것이 어떤 선이나 면처럼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지나가는 발 앞에 그것을 놔두면 또 홀려 넘어지게 하는 거죠. 아첨하는 것은 그런 정도의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첨을 한다는 표현에는 아무도 동일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자, 내가 말한 것으로 저 사람의 반응이 달라져서 내게 유익이 되게 하고자 그를 만족시키는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또한 결국 뭐냐면 그와 내가 속하여 있는 공동체의 의로움을 향한 것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의에 합당한 그러한 판단을 갖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도록, 내가 원하는 일을 반응하게 만들도록 하려는 것, 내 원함이 결국 기준이 되었다는 것이죠. 6절 말씀 보면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했습니다. 악인이 범죄한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자기에게 올무가 되는지도 모르고 범죄인 줄도 모른다는 거죠. 이 또한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한평생 세상을 살면서 정말 바른 기준만 가지고 살아도,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만 어느 정도 있어도 이 모든 악에서 이겨낼 만한 상당한 어떤 이유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다른 사람과 나한테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뭐 내로남불이라는 말도 쓰고, 혹은 가재는 개편이다 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무조건 편을 들고 어떤 사람에게는 무조건 배척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악인이냐 의인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의 삶의 판단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통치자의 중요한 책무에 대해서 8절에서는 또 말씀하시기를 거만한 자, 거만한 통치자라고 봐야겠죠.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통치자는 백성들의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이 군중의 우매함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의 생각들이 집단적으로 어떤 노를 향해 가게 되어지는, 그것을 막아야 할 책무가 또한 지도자들에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통치의 원리를 깨닫고 있는 자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 키워 가시는 중에 한 번쯤 그런 생각을 보셨을 것입니다. 도대체 애들 키우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어떻게 키우는 게 좋겠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어머니나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려 보실 것입니다. 아, 그때 이렇게 우리를 키워주셨지, 이끌어 가셨지. 그러면서 좀 뭔가 깨달아가는 게 있는 것이고, 그리고 뭔가 좀 길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그저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던 것에서,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뭔가 이제 기준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준을 궁극적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기준을 두는 자, 무엇보다도
통치의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작은 사명들을 감당하려는 리더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9절 10절 계속해서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또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 온전한 자를 비교하면서 그 사람들이 통치자로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영향력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에는 조금 다른 각도의 말씀입니다만은 통치자들이 가져야 될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태도와 성품이 소개가 됩니다.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여기서 듣는다는 말은 그것을 귀 기울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도 혹은 그것이 나를 그 관원 혹은 지도자 혹은 방백 혹은 통치자 그들을 만족시키는 이야기라면 거짓말이라도 서슴없이 귀 기울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잘못된 보고서를 올리면 잘못된 통계를 가져오면 그것을 귀 기울여 듣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통치자의 만족을 위해서라는 거죠. 내가 잘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죠. 내가 다스리는 세상이 그 어느 때보다도 화려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이죠. 그렇게 거짓말마저도 서슴지 않을 때에 그럼 하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거짓을 일삼아서라도 왕을 만족시키려 할 것이겠습니다. 그럼 세상은 더 이상 정의와 공평이 존재하지 않는 악한 세상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어떤 책무를 가져야 되느냐 하면 분별력과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 자라면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의 관점에서 볼 때 이때가 참 재밌는 포인트라고 해요. 결코 거짓말 같은 걸 할 줄 몰랐던 어린아이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어느 날 슬쩍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변화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참 착하고 순하고 예쁘고 정말 거짓과 티 하나 없을 것 같지만 어디서 배웠을지 모를 그 거짓을 부모가 다 알죠. 그냥 초보 거짓말이니까 다 드러나겠죠. 그럴 때 부모님은 그거를 잘 분별을 해야 될 뿐 아니라 지혜롭게 거기에 대응을 해야 함으로써 그가 거짓에 익숙해지는 아이가 아니라 거짓을 말하려고 하는 속성이 우리 가운데에 평생토록 있을지라도 그 거짓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야 하는 책무가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감히 거짓을 버리지 않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왜곡시키려고 하는 자세를 가질 때도 있습니다.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당치도 않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쳐지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참아주시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로 다스리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왕이 가져야 될 태도 중에 하나는 정의를 바로 세우는 또 하나의 측면에서 억울한 자가 없게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신원한다는 말은 그 원한을 풀어준다는 말입니다. 원한을 깨끗게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정말 속상한 것은 힘없는 자가 억울한 처지를 당하는 것입니다. 혹 나는 이 정도의 힘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나 정도 되는 사람도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나보다 훨씬 더 힘이 없고 가난하고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까? 혹 이런 생각도 해보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분함을 진짜 말 그대로 억울함을 해소할 수 없는 형편 가운데에서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그런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지도자요. 그리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지도자라 칭송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혹 슬픔 가운데 그 억울함이 씻어지지 못해서 고통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우리가 그것을 다 씻어줄 수는 없어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또한 중보하고, 세상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공평과 정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득불 갖게 되어지는 모든 상처들을 또한 치유받는, 그래서 의로운 그리고 참된 통치자이신 그리고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찬송하며 소원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오늘도 굳게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선명하게 다스려 보여주심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와 의를 따라 살아가는 참으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걷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통치자들을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저들이 가진 권세가 하나님 아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